구주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주 탄생, 구주는 구원의 주라는 의미인데요.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별히 목자의 그 전하여 드린 바에 관한 소식을 첨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송할 때 다 이제 성탄 찬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할 거리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구주 탄생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이 진리를 정말 늘 찬송해야 할 찬송거리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날 때만이 아니고요. 항상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찬송도 이렇게 틀으시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캐롤송이 아닌 성탄 축하 찬송, 그 축하 찬송을 항상 틀어놓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찬송을 읊조리고 또 이렇게 입에 머금으면서 늘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그리고 영혼에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항상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어요.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4절, 거기에 그 가브리엘 천사와 천사장들이 하여간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많은 가장 최고의 수식어를 사용해서 소식을 전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최고의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죽으러 오셨으니까요. 죽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만 그리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가 막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절기이고요. 세상처럼. 그렇지만 부활절은 너무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부활절이 우리 성탄절보다도 훨씬 더 기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것이 그냥 죄송스러울 뿐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힘없이 나타나셨다. 요셉과 마리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분으로 오셨다. 그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사람 대접은커녕 짐승 대접을 받으시면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순환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죄송스럽고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성탄 찬송을 늘 부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8절부터 20절까지는 목자들이 성탄 소식을 듣고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는데 바로 율법의 결례대로 행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행의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진짜 의, 완벽하고 온전한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것을 다 지키셔야만 했기에 바로 이 세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 일을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그리고 14절이 아주 요절 중에 요절인데요. 이것은 진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를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만큼 정말 기쁜 소식, 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소식만큼 기쁜, 내가 주가 다시 사신 것을, 무덤에서 사신 주를 봤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처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다, 만났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요 기쁨의 소식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비롯한 천사장들이 특별히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이 소식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좀 절로 기뻐지고, 내가 저런 전달자의 위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 들어요. 물론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부러울 때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기려고 보내신 종에 불과하니까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그를 다 다스리게 될 것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 소식을 참 함께 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이거 뭐 가장 큰 최고의 미사여구를 사용한 건데요. 온 백성에게 이르게 될, 그리고 이르러야 할 그런 뜻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그것도 큰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에요. 이 큰은 기쁨도 수식하고 그 뒤에 좋은 소식도, 좋은 것도 수식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큰 좋은 소식,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뭐 누가 좋은 직장에 붙었다, 좋은 대학교에 붙었다, 또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났다, 뭐 이런 소식들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암이 나았다, 또 병이 회복이 됐다, 너무 좋은 소식들이죠.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얼마나 참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가장 큰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슨 소식이에요 그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여기 이제 구주, 주, 그리고 그리스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이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네,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이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네, 메시아,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은 그 세 가지의 직분을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메시아 삼직이라고 해요. 메시아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구주, 구원의 주인이란 뜻이고,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 때 그 주는 구약 성경에서의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나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이제 주로 번역을 한 거가 되는 건데요. 주는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호와가 어떤 의미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네, 스스로 계시다, 자존자다 그랬죠. 자존자. 근데 언제부터 자존하셨어요? 영원부터 자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존자, 자존자, 그리고요, 영존하시고 자존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언약 맺을 만한 당사자가 못 되는데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성취자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이를테면 내가 결혼 주례를 선다고 하면서 내가 결혼 주례를 쓰면 나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프랑스, 영국, 아주 중요한 나라의 수장들이 다 나하고 친구니까 내 결혼식에 같이 이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할게. 그리고 너는 아마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어디서 결혼하게 될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 그렇게 결혼시켜줄게. 결혼한 날 내 친구들 미국 대통령하고 다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 대통령들에게 연락해서 그날 마침 딱 오도록 그 자리에, 그리고 그날 마침 모든 결혼식 자리를 잡고 또 그날의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면서 좋은 아내나 남편을 구해가지고 주례를 쓰는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면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모든 약속을 다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여호와의 그 뜻이 여호와. 약속을 미리 하시고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는요, 영존자, 자존자,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자, 언약을 맺어서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전능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영존 자존자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약속대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자까지 이 여호와의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요.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이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말고도 사실은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그나마 줄인 거예요. 영존, 자존, 언약, 성취, 능력, 구원. 벌써 6가지인데요. 6가지 이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여호와로서의 의미가 아주 다양해요. 근데 그런 건 다 제껴두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라고요? 6가지의 여호와의 이름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호와이셨다,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이 천사의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주, 구원하시는 주.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부각시켜 나타낸 말이에요. 구주, 구원하시는 주,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천사가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이름은 그 전 인격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전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왕중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 타이틀을 이렇게 누구에겐가 소개할 때 좀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우리 목자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 너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렇게 지금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되니 얼마나 큰 화평이고, 그러니 이런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마음껏 나팔을 불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실로 이 땅의 이 전 세계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한 그 증거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며 그것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정말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이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던 것, 한 두 번의 일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게 가이사 아구스토의 첫 명령이 사실 BC 4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는 BC 0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비춰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 AD 0년, BC 0년이 아니라 BC 4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BC와 AD의 그 연대는 누가 기준이 됐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된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 기간을 헤아려 보니 사실은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이제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난 건 확실해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령과 구레뇨가 처음 행했던 그 연대는 명확하게 BC 4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BC 4년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연대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년이 지금 유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작에 딱 AD 0년, BC 0년에 태어나셨다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1년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2021년이 흐른 건데, 알고 봤더니 2021년에서 4년을 빼면 2017년이에요. 2017년도를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하여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의 때에 오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실 그 즈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를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12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지금 몇 시라고요? 11시 58분. 여러분, 11시 58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2분을 줄여줬냐 하면 이 BC 4년이 지금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58분이에요. 이거 사실은 BC 4년이 아니라 BC 3, BC 2, BC 1, AD 0년에 진짜 딱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다면 지금 12시 59분 40초 막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4년이 유예가 됐어요. 4년. 이 동안에 뭐 해야 되겠어요?
사과나무 심고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 학생이면 공부, 직장인이면 죽기 하듯 직장 생활하고, 가정주부시라면 죽기 하듯 설거지 하시면서 모든 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오셔도 그냥 자기가 맡은 일 그 일 하다가 주님 배우는 거예요. 제일 유리한 직업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지요, 목사. 목사는 뭐 하다가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기도하다가, 혹시 말씀 보다가, 혹시 전도하다가 불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직업이 있으시니까 그 직업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만나시겠지만, 주님께서 그런 거 차등 안 두세요.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다가 만나면 더 잘했다 하시고,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일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뭐 좀 그렇게 하시고 그러신 분 아니세요. 모든 일을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영역 주권,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럽거나 세속적인 일이 없어요. 다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하면 다 같은 일이에요. 도리어 목회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뭐 기도한다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목회자보다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주세요. 그건 반드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4년이 그나마 유예됐으니, 한번 말씀드렸죠. 슈퍼컴퓨터로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에 태양과 별들의 위치를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의 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목성과 토성인가? 하여간 이 두 별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였던 거래요. 그날이 딱 그날이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에 아주 실제적인 그 별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을 계산해 보면 BC, 그러니까 4년이죠. BC 4년 12월,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지만 그날이 아니라 4월쯤이래요. 4월 20일인가? 아무튼 그렇대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생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것은 다들 이렇게 별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진 않고요. 하여간 실제로 야곱의 별이 어떤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알게 됐고, 또 실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그 역사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반나절 이상 해가 어두워졌었던 그 역사들, 아주 고스란히 하늘에 다 나타나 있게 됩니다. 어쨌든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셨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이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탄생의 연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시대 전. AD는 우리 예수님의 시대, 주의 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모나이, AD의 약자예요. 도모나이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시대, 주의 시대의 그런 의미예요. AD가. 그래서 AD와 BC는 당연히 예수라는 인물,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런 뜻이에요. 히스토리.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역사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역사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역사의 아주 명확한 정의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자치. 그게 역사예요. 역사학자들은 정의를 잘 못 내려요. 난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자취,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자취들이 그냥 그게 역사인 거예요. 역사.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희대의 모든 전 세계사 속에 가장 위대한 기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받게 된 우리 목자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전하여 준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에 함께 참여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고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 고을 중에 작지 않다, 에브라다야. 그 말씀 응하려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자취예요. 자취.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냥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마침 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 요때 지금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에서 왜 이 명령 내렸겠죠? 호적 다 해가지고 사람 수 분명히 해서 뭐 하려고요? 세금 거두려고요. 자기는 자기네들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치다.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역사의 정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움직임들, 이런 역사들이 지금 마구마구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자치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저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보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변방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 아닌, 무엇을 해도 죽게 하듯만 하면 아주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리아가 이미 해산할 때가 돼서 마침 그곳에 가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왜 첫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뒤에 또 많은 동생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갖고 난 뒤에,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가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야고보와 또 유다와 또 다른 누이들을 낳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여간에는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게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여관이 꽉 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마 다 차지 않았는데도 비싼 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다급한 만삭이 된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방들, 그 방들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패하고 더럽고 더러운 것을, 지저분한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 주님을 깨끗한 방에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빈방 없어요? 라는 그 성극 아시나요? 빈방 없어요? 사실은 빈방 이제 없어요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성극을 했는데 이 여관 주인을 맡은 한 조금 지능이 떨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지능이 떨어지니까 한마디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와가지고 방 있나요? 물었을 때 빈방 없어요 라고만 말하면 돼. 한마디만 하면 돼 해서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극에 들어가가지고 빈방 없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네. 빈방 있어요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빈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셉과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빈방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이 막 망해가지고 막 그 지도자가 올라오고 막 이제 이렇게 수습을 막 하게 됐는데 그 상황이 또 다른 성극이 된 거예요. 빈방 없어요 하면 되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능이 떨어져서 연극 대사대로 못한 거죠. 나는 주님을 모실 거라는 그런 어떤 다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빈방 있어요라는 성극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 책도 함께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우리의 마음의 좌소들 다 우리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결국 내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주님께 다 보여드리고 결국에는 집 문서를 주님께 이양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우리의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주님 요것은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못 드리는 거 아시죠? 요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삶 속에. 그런 영역들을 다 주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런 책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말씀들을 볼 때 함께 읽으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이양하셔야 돼요. 여관이 없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우상, 자기고집, 세상적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로 내 속을 채우지 않도록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표시하고 계시는데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에 말한 다음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게 표적일까요? 구유에 쌓인 것일까요? 강보에 누인 걸까요? 네? 강보에 누인 걸까요? 구유에 쌓인 것이 표시가 됐을까요? 사인이. 여러분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어떻게 됐다고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였다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강보에 쌓인 게 아니라 구유에 누인 게 사인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유는요, 이 창세기 3장에 이제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아담과 하와가 받는데
땀을 흘리면서 이제 일하여 먹고 살겠고, 특별히 땀을 아무리 흘려도 가시 엉겅퀴가 난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저 밭에 있는 채소가 나의 음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18절인가 그런데요. 그 말씀을 이 구약을 해석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미시나라는 해석서에 의하면 거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듯이, 우리 가인도 항변을 했던 것처럼 항변하듯이,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땀 흘리고 이렇게 해야 되면 결국에 내가 구유에 함께 매여서 구유에 매인 나귀들과 함께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 미시나를 해석해서 푸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뱀에게 물렸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여인의 후손이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원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은 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하셨던 일련의 이런 모든 죄로 말미암는 큰 비참함과 형편없는 상황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내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창세기 3장 18절에 그 밭에서 채소를 먹는다라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구유에 매이다, 구유에 함께 누여서 마치 짐승처럼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구유에 누이시는, 짐승 대접을 받으시는 정말 비참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아, 구약 원복음에도 메시아의 예언이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 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인데,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알고, 나귀는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장 3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요 그 주인의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구유. 자, 주인의 구유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무슨 구유를 주인의 구유는 바로 메시아께서 구유에 계실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흘렀던 그 메시아의 그 예표, 징표들을 사실은 계속 이 창세기부터 알았던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구유에 함께 매여 짐승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도 그런 일들을 당하실 것을, 그렇게 비참해지실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발 뒤꿈치 물려서 죽으시는 것처럼요. 그런 순환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의 최고조의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메시아가 구유에까지 낮아지셔야 할 것을, 메시아의 구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뭐를 몰랐다고요? 주인의 구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는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그리스의 속국으로부터 우리 자기들을 건져주실 것으로만 알지, 그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유로 주인의 구유로서 이렇게 짐승 대접을 받아야 할 만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할 분이신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사인을, 중요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이 표, 여기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이 표적이 되는 것을 잘 깨닫고 있으셔야, 그래야만 진리를 바로, 그리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표적되는 말씀들을 분명히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겠다. 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 구약에 그렇게 기다렸던 아담이 벌써 그때부터 내가 구유에서 함께, 나귀와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겠느냐고 했던 그 예표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분명하게 표적으로 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그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의 구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메시아의 사인, 메시아의 순환당하는 메시아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중에 특별히 고난, 순환당하는 메시아를 많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이 핵심이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다 당하시잖아요. 우리는 메시아의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표적이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메시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메시아의 표적은 뭐예요? 메시아 삼직을 통한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메시아 삼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마리아는 19절에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요. 그냥 말씀 생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생각 안 나요. 어떻게 해야 생각나요? 말씀이 새겨져야, 마음에 새겨져야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심긴 도, 그것이 온유함으로 더 확장되고 받아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그렇게 새기듯 받아야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진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난 말씀대로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그 말을, 천사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새기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삼직 첫 번째가,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가장 중요한 게 대형이에요. 대형. 일단 의를 입혀주시기 전에 뭐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를 해결해 주신 게 대형적 구속사역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잖아요. 대형적 구속사역이에요. 그것은 메시아 삼직 중에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이렇게 맨날 소나 이렇게 잡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드리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단번에 완벽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삼직의 첫 번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대형적 구속사역을 이루시고자 함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날마다 사한제물로 주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렇게 지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셔야 돼. 그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고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 첫 번째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행입니다. 대행은 모든 하나님의 뜻,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행하시는 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직분일까요? 네, 선지자 직분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전파하고 그리고 자기가 순종하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대행적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주셨습니다. 대형적 구속사역을 통해서는 사죄의 은총을 주신 거고요. 대형적 구속사역을 통해서는 칭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메시아 직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것은 바로 대승적 구속사역이에요. 이것은 무슨 직분일까요? 네, 왕이겠죠. 왕으로서 누구를요? 마귀의 세력을, 지옥의 권세를, 죽음의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적 권위를 주시고 마귀, 죄, 사망, 지옥의 권세에게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 메시아의 삼직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이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이 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비참하게 낮아지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순환의 시작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이 탄생을 생각하며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걸음을 뒤따라 가려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부요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런 참된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크고 놀라운 참된 가장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과 같이 빨리 가서 표적을 보며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삼직을 통해서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질 각오를 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